할렐루야. 우리 습관 하나 또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습관이 되야 된다 그랬는데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연습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1년 연습하면 되겠죠? 2015년도 1년 동안 계속 연습하면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연습이라기보다 연습 겸 진담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동을 받는다.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감정에 내가 동화되는 거죠. 자, 올림픽 같은 이런 큰 세계적인 운동 경기에서 4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연습해서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금메달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받는데 태극기가 쫙 올라가면서 애국가가 퍼질 때 여러분 그것을 그 금메달을 받은 그 운동선수가 그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눈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렸다. 그러면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가슴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그 감정에 내가 동화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단상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요 굉장히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같은 눈물일지라도 그 눈물의 값이야말로 값으로 따지지 못할 만큼 굉장히 귀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눈물인데도 가증스러운 눈물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사기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눈물은 똑같은 눈에서 흘리지만은 같은 눈물이지만은 완전히 종류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에 금메달 따가지고 그 정말 감격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은요 너무너무나 값진 눈물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의 그 악어의 눈물 같은 가증스러운 눈물은요 정말로 가치가 없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야 되는 눈물입니다. 같은 눈물일지라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은 그 당하는 일의 가치가 굉장히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 두 가지 고난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고난은 완전히 그 가치와 종류에 있어서 다른 고난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17절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받는 것,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이 있고 그 뒤에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똑같은 고난이지만은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생활하고 나와서 막 사람들에게 감옥생활한 걸 막 자랑해요. 왜 자랑하느냐? 그 감옥에 왜 들어갔느냐 하면 민주화 운동하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옥생활은 고난이죠. 감옥생활이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이력에 뭐가 됩니까? 자랑스러운 하나의 이력서가 되는 거죠. 나 민주화 투쟁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기치고 강도 행각하고 살인까지 해가지고 감옥살이 했어요. 그건 자랑할 만합니까? 아니죠. 같은 고난이지만 그건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고 또 자랑스러운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정말 치욕스러운 이런 욕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낫다는 겁니까? 뭐가 더 나아요? 어떤 고난이 더 낫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더 낫잖아요. 17절 읽어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뭐하니라? 나으니라.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은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떤 게 더 낫다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더 낫다 그랬죠. 악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나은 건 줄 알았다면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더 못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나은 삶인 줄, 더 좋은 삶인 줄 알았다면 좋은 삶을 바라보고 좋은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죠.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할렐루야. 자, 13절 14절 읽어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는 자요? 복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는 자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겁니까? 악을 행하면서 지금 편안한 삶을 사는 자보다 선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오히려 더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더 원하십니까? 악을 행하더라도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의를 위하여 살고 선을 위하여 살면서 고난받는 그 삶을 더 바라보고 그 삶을 더 선호하시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못된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된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13절에 이 말씀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은 뭡니까?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이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선이요 가장 의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을, 자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래서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도 없느냐? 고난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 올바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찾아오지 어려움이 찾아오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친척들에게 욕먹을 필요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비난합니까? 왜 그들이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십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그들과 잘 안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과 같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선이 됩니까? 하나님 우선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첫 번째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과 남편 누구 먼저 해주기를 바랍니까? 자기를 먼저 챙겨주기를 바라잖아요. 자기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지 자기는 조금 등한시하고 하나님, 교회, 신앙, 믿음생활 이거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싫어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열심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바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려고 하니까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심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아무도 선을 행하여 사는 우리를 해칠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원래 승리는 누가 쟁취하고 있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주권을 잡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뭐 해주신다는 약속이냐 하면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력을 가진 사람,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갈 뿐이에요. 우리의 명예를 빼앗아갈 뿐입니다. 마지막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해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교황이 그를 이렇게 시해하려고 해치려고 막 찾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이 루터를 사랑하는 사람이 루터에게 교황이 지금 당신을 해치려고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하고 걱정해주는 말을 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 루터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만약에 이 일이 루터라는 나 개인과 교황과의 싸움이라면 교황이 이깁니다. 내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교황이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잖아요. 교황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싸움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교황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편에 누가 서 계시느냐? 하나님이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폭적인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산다는 것, 이거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에 따라오는 고난이 내게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큰 복,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최고의 복으로 여겼던 게 뭐였겠습니까? 순교였습니다. 순교. 그들이 가장 큰 복으로 생각했던 것, 가장 귀한 최고의 복으로 생각했던 것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순교자의 피, 이건 가장 명예롭게 생각했던 것이고 가장 최고의 복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생명 바치십시오. 다 도망갈 줄도 몰라요. 저부터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도 생명 바쳐라,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담대하게 그냥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왜냐?
생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이 있고 죽음이라는 게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순교한다는 자체, 생명을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순교했던 많은 성도들이요, 다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감정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을 버릴 것이냐, 이 두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신앙을 선택하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선교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능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발 그런 상황을 내게 주시지 마시옵소서. 자신 없어요. 제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그런데 내 순간순간의 순교가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것도 순교예요. 순교. 내 삶의 순교 아닙니까? 내 삶의 순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을 향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에 삶에 뭐가 되어집니까? 순교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순교, 이거 하나님이 저는 기뻐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실 때에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열심히, 선을 그냥 최선을 다하여 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사시고, 그럴 때에 고난이 닥쳐오거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핍박이 닥쳐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자, 14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첫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 그들을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크게 보이고 그들이 강대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오히려 불쌍히 보입니다. 왜? 그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배후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내게 어떤 고난을 주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 앞에서 두려운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서 몸이 장대한 이런 삼촌의 손을 잡고 꼬마가 동네로 나가서, 이 꼬마는 두려운 게 없어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주 운동 열심히 하고 몸집이 좋은 삼촌이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삼촌이 아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요. 누가 두렵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이 근심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 성경을 읽으면 소동하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동요하지 마라. 고난이 오고 핍박이 찾아왔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동요하여 마음이 분산하여 스스로 자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주더라도, 누가 핍박하더라도. 왜? 핍박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요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잖아요. 악을 행하며 받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요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주님이 되셔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닥쳐왔어요.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나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나의 핍박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게 축복만 주시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고 삶이 형통할 때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에 나의 그와 같은 고백의 삶을 통해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누가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조그만 어려움이 당해도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생명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 내 생명이 위협을 받아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가 붙들 만한 가치가 있고 내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드러낼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드디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구나. 나를 어렵게 해봐라, 힘들게 해봐라, 내게 고난을 줘봐라, 핍박해봐라, 나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거야. 여러분, 기회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나타내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핍박합니다. 그런데도 웃으면서 그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야, 너 미쳤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또 웃을 수 있어? 여러분, 초대교회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바쳤잖아요. 월남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묶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고 팔다리가 뜯겨나가도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저것들은 미쳤나?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일어나고 고난을 주면 고난을 줄수록 더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교회가 그렇게 좋냐? 왜 도대체 너를 그렇게 미치게 하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과 환난도 그렇게 기쁘게 감당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 대답할 준비.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쁘게 하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게 하고 있습니까? 뭐가요? 소망 아닙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다. 어디에 있는 산 소망이요?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 영원히 썩지 아니한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핍박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준비,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할 수 없다. 그분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분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체가 되었다.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영광이다. 그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행복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몰라, 나도 뭘 몰라요? 알아야죠. 왜 그러는지 알고 이 속에 있는 그 기쁨과 이 속에 있는 끊지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멸하지 않는 소망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내용을 안다고 해서 말할 수 없어요. 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제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 받은 후부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 꼭꼭 닫았던 방문, 이 대문을 활짝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생명을 걸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뭐 받았기 때문에? 능력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의 말을 답변하려고 원고를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뭐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권능 받지 못하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십자가의 변호자들이 되기를, 십자가의 변증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변증하는 변호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하여 변호할 때, 변증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온유한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온유한 말이 나올 수 없습니까? 저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욕을 퍼붓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방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하게 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 속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고 욕을 퍼붓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맞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향하여 온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온유하게 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드럽게요. 부드럽게, 조용하게, 따뜻하게. 그들은 독설을 쏟아낼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독화살을 날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독설을 쏟아놓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온유함과 뭐로요? 두려움으로 하고. 이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에요?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5절에서는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 안 맞죠. 여기에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걸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경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어집니까? 그들 눈에 하찮은 인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핍박을 당하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게 될 줄,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하고 고난하고 겁을 주고 위협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빛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여겨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변증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말할 준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소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변호하고 변증할 때에, 변론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이 힘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 삶이 엉터리, 내 삶이 악한 삶을 살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고 죄 짓는 삶을 사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소망에만 해서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람들을 향하여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하여 변증, 그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대답할 그 말의 능력을 위해서라도, 그 말이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 양심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양심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내가 내 의식대로, 내 의도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슈퍼에 가가지고 돈도 안 내고 물건을 훔쳐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죠. 양심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리칩니까?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이렇게 양심을 소리치는데 내가 내 양심을 향해서 야, 소리치지 마. 이건 당연히 해도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양심을 길들일 수 없잖아요. 양심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심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디에나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합당하게, 양심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대답할 말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대답할 말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이런 핍박을 당해도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간직한 소망입니다. 산소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선한 양심은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말하고 생활하고 틀리니 저 사람이 말하는 건 가짜다. 설득력이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 뒤에 보면 이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죠. 우리의 선행을,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데 막 비방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모든 삶이, 어디에서 행하는 삶이든지 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한 게, 그 사람을 비방한 게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갖게 돼? 부끄러워진다. 스스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말하는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의 선한 양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이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이겨내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을